오늘은 백중 입제하는 날입니다. 백중을 뭐 왜 하고 의미가 뭐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 전에 다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여러분들이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에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 참 좋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해서 내하고 인연이 없는 영가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자. 그게 바로 봉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체력으로 봉사를 하고 나이를 먹어서 기력이 딸리는 분들은 뭐 그래도 나는 뭐 자식을 잘 둬서 용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돈으로 봉사를 하고 나는 체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면 뭐로 봉사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예? 백중 49일 기도하는 동안 마음으로 열심히 요즘 우주 애혼 고혼 모든 영가들이 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음제일날 예고를 했듯이 이번 백중 기간 동안에는 자경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중이 아무래도 일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제를 지내기 때문에 뭐 그때 본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시리즈로 하는 게 제가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자경문 같은 이런 거 참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번 올해 백중 기간 동안에는 자경문을 내가 매일 읽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거 집에 갖고 가세요. 여기 법당에 놔두고 가지 말고 집에 갖고 가서 보고 매일 읽으십시오. 49일 동안은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자경문이라 하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스스로 경책한다 이거지. 경책한다는 말은 혼을 낸다는 말이야.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놈아. 똑바로 살아. 이게 이제 경책하는 거잖아. 혼내는 게 경책하는 겁니다. 경고할 때 경고 경자 우리 그 뭡니까 경찰할 때 그 글자잖아요.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내 스스로에게 경책하는 글이다. 내 스스로를 혼내는 글이다. 내 스스로 반성하는 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야운 비구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야운 스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건 좀 불명료하고 야운 스님이 누군지도 밝혀진 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누가 쓴지도 모르는 출처도 없는 글을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건강경 누가 썼는지 압니까? 반야신경 누가 썼는지 알아요?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다. 부처님이 반야신경 설한 적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매일 예불 할 때마다 독송하고 건강경 시도 때도 없이 독송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게 부처님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다 이거지.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랑 진배 없다 라고 예전에 스님들이나 이런 불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도 남겨서 길이 읽을만 하다. 그래서 경전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근본 대의에만 일치하면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좀 이렇게 대범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자경문도 마찬가지예요. 야온비구라는 스님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하고, 진짜 이 스님이 썼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우리 불자가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로 이것만한 글이 없다라고 옛날 우리나라 스님들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출가를 해서 처음 머리를 깎으면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행자 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반야신경, 천수경, 예불문,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초는 개 초심 학인문. 개, 경계한다, 훈계한다 이거야. 누구한테? 초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게 누굽니까? 학인들이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는 학인들에게 이 훈계하는 걸,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이 쓴 개 초심 학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이 쓴 발심 수행장,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 발심 수행장. 세 번째가 이 야온 스님의 자경문, 스스로 경계하는 글, 경책하는 글. 이 세 가지는 처음 행자 생활하면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막 참여하고 밤에 그냥 9시 이후에 막 절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런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되는 걸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제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경책하는 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경문, 이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20대, 30대, 뭐 10대는 젊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10대는 어리고, 젊은 친구들만 해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더 내가 지금 내 자신보다 더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개발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나오신 불자님들, 보살님들, 저도 그렇지만 나이를 좀 먹으면 자기 개발의 의지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뭘 매일 내 스스로를 경책을 하고 나무라고, 참 즐겁게 살기도 빠듯한 인생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지향을 해야 될 것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불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자라고 하면서 일반인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지금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때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사는지 제대로 못 사는지, 그 기준이 바로 이 자경문 같은 이런 글귀가 내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하루하루 매일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스스로 반성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경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보면 보십시오. 1번,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도를 부처님 법안에서 얻었거늘 너는 어찌 아직도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가? 내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하여 어리석음에 빠져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사생의 어폐에 빠졌느니라. 자, 이제 우선 여기 이제 좀 생소한 단어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자경문인데, 자경문은 아까 말했지만 스스로 경책하는 글인데, 처음에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 누군가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길래 자경문이라고 하면서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죠. 주인공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영화나 연극에서 주인공입니다.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없다. 주인공이 다 어느 순간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드라마나 연극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그 상황이 다 전개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으면 드라마나 영화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 주인공이 비중이 크든 작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에서 그 상황, 그 드라마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무엇의 주인공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공은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어디의 주인공이냐? 바로 나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굳이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참나, 중생심에 물든 내가 아니고,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내가 아니고, 번뇌에 휘청거리는 내가 아니고, 번뇌를 다 틀어버리고 이 열반을 정득해가지고 연기실상을 깨달은 참나를 말합니다. 본래 면목, 참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내라는 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심으로 생활하는 내가 있고, 참나, 주인공, 본래 면목으로 생활하는 내가 있고, 내가 두 개네. 그러면 이상하죠. 그죠? 내가 두 개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내가 어떠한 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뭐냐. 그거는 우리 불자들은 다름 아니라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언행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즉 깨달은 자의 생각과 행동,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흔히 불성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불교대학도 다니고 기초교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불성이라고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부처될 가능성, 어떤 그 나의
우리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요. 뭔 이야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나를 나에게끔 하는 그 무엇 그런 거를 부정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성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자에 성질을 할 때 성자를 써서 내가 나를 내답게 하는 그 무엇 부처를 부처답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불성이야. 근데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자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연기와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중생심에 흔들리지 말고 연기실상 그 공에 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번뇌에 휘둘리지 말고 자비심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인공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아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중생심에 찌들어 가지고 번뇌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오염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네가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올바른 나의 모습을 상정을 하고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한 나의 노력,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두고 그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바로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공, 불성이 따로 있고 내 안에 중생심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 안에 불성과 중생심, 내 안에 참나와 거짓된 나가 막 갈등하고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에 찌들은 나도 내고 그 참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똑같은 내예요. 그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살면 살수록 세상살이에 적응을 하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나도 모르게 게을리하게 돼요. 그런데 빠지지 말자. 그런 일상적인 삶에 빠지지 말고 항상 어떤 내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인 나의 모습, 불자로서의 올바른 나의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를 부처님 법안에서 얻었거늘 너는 어찌 아직도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가. 내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고해에서 헤매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스스로 한탄하고 반성하는 거죠. 여기서 고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계, 사바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 고해, 욕계. 이 사실 자경문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비롯함이 없는 옛날. 이건 이제 그 한자로 풀면 무시라고 할 수 있죠. 없을 무자, 시작할 때 시작. 무시. 그리고 무시와 짝을 이루는 말이 무종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무시무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이제 불교에서는 이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우주는 광대무변하다. 무변, 없을 무자 변, 변두리가 없다. 변두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끝이 없다는 말은 우주라는 것은 이만큼이다라고 딱 한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시작이 언젠가? 언제 끝나는가? 끝이 언젠가? 이런 거 없다는 거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면 그러면 언제 시작했다는 말이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냐라는 질문 자체를 불교에서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시라는 말, 시작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은 언제 시작했냐 그 질문 자체, 그 생각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그 까마득한 옛날 언젠가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지. 만약에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불교의 시간관이고 우주관이에요. 이것이.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롯함이 없는 옛날이라는 말은 이러한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 시간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구별하는 거거든. 나누는 거거든.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예요. 공간을 나누면은 그게 유한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근데 불교는 그런 거를 상징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는 곳에서, 분별하는 마음에서 바로 번뇌가 나온다. 이 실제 세계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무시무종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는 광대무변한 것 같아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연기사상이 입각했을 때 시간적으로는 무시무종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해야 돼. 그래야지만 연기사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 지금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하여 어리석음에 빠져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사생의 업회에 빠졌느니라.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했다. 배각 합진이라. 이제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등지고 배각 합진. 진은 번뇌를 말하지. 티끌. 번뇌와 함께해서 어리석음에 빠졌다. 우리가 왜 중생들의 이 삶이 이 사바세계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인가?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요 며칠 전에 관음제일 법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삶이 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 무엇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을 해야 돼. 이 사실을 자각을 못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번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번뇌와 함께 하니까 어때요? 괴롭지. 왜 번뇌와 함께 하니까 괴로운가?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괴롭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남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즐거우면 그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이 괴로움인가? 왜 우리의 삶이 고통인가?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우리는 번뇌와 함께한다. 그래서 삶이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느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네가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이 현실을 모르냐라고 스스로에게 경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사생의 업회에 빠졌느니라. 번뇌에 함께 해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번뇌에 함께 하다 보니까 나의 행동이 선업을 쌓는 게 아니고 악업, 계속 번뇌를 더 깊게 하고 크게 하고 심화시키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거지. 그게 뭡니까? 악업이죠. 신구의 삼업이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번뇌를 털어내고 깨달음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더 번뇌를 키워서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그런 번뇌를 더 키우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이 악업이라는 거죠. 악업이라는 게 뭐 죄를 짓는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번뇌를 더 키우는 게 악업입니다. 번뇌를 더 줄이면 그게 선업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업을 지으니까 선업을 쌓으면 내가 오히려 천상계나 이런 더 행복한 곳에 태어나겠지만은 악업을 지으니까 삼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삼악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지옥, 축생, 아수라. 그죠? 여기에 이제 육도 중에서 밑에 세 개가 삼악도잖아요. 제일 밑에가 지옥,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얘는 지옥, 악이, 축생. 그렇지. 죄송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 그렇게 이제 떨어진다 이게요. 그럼 실제로 지옥에 따로 있고 악이들의 세상에 따로 있고 지옥, 악이, 축생의 세상에 따로 있느냐? 그런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지옥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서로 물어뜯고 서로 고통을 주면서 사는 곳은 그런 데가 지옥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니 사생의 업회에 빠졌느니라. 사생이라는 것은 사생이 뭐죠? 저기 이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사생이? 테란스파. 여기 다 이거 뭐 여기 몇십 년 절에 다녀가지고 다 알면서 뭘 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사생이라는 것은 태란, 습화, 태생, 배 아파서 놓는 거, 태생, 란, 알로 놓는 거, 습. 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물 많은데 습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가 새끼가 막 나오고 막, 이제 습생. 화생은 뭐 예를 들면 귀신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갑자기 짠! 나타나는 거야. 뭔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태어나는 방식이죠. 이제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업의 세계, 업에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어떤 때는 태생으로 태어났다가 어떤 때는 알로 태어났다가 어떤 때는 뭐 습생, 벌레 같은 걸 태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업에 계속 윤회하면서 살고 있다. 왜? 내가 악업을 지으니까. 왜 악업을 짓는가? 어리석으니까. 왜 어리석은가? 내가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업을 짓는 거죠. 악업을 지으니까 계속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쳇바퀴, 수레바퀴를 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윤회죠, 그죠? 이게 윤회입니다. 몸은 육적을 따라 악취에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몸은 육적을 따라 악취에 떨어져 괴로움이 한이었고 마음은 일승을 등짐으로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탄생 전이나 열반하신 후이니라.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육적을 따라, 육적은 6가지 적을 말한다 이거죠. 6가지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안이 비설신의, 그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외부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서 뺏어가니까 이것이 적과도 같다. 그리고 육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악취에 떨어져 괴로움이 한이었고, 악취라 하는 것은, 악취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굳이 말하면 악취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 나오는 치가 바로 이 치입니다. 12연기가 뭐지요?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12연기. 무명, 행, 식, 욕수, 애치, 유생, 노사.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다들 그렇게 그냥 12연기가 이거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의,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나오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나오고 해서 무명, 행, 식, 욕수, 애치 할 때 치 나오잖아. 치는 무엇으로 인하여 치가 나오는가? 애로 인해서 치가 나온다. 애라고 하는 것은 가래. 지금 12연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빼고 가래, 갈망한다.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집착하고 갈망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욕망하고 갈망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치로 인해서 존재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욕망하는 대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악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치자는, 치드간다 할 때 치자에다가 거기 밑에 이제 달릴 주자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치자를 쓰고 있어요. 그 취득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이렇게 취득한다, 소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유를 했는데 이게 막 달려가. 얘가 그냥 내 손아귀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서 도망가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걔를 쳐다보면서 계속 쫓아가야죠. 그죠? 그럼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것에 계속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치라는 글자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만 보이고 세상은 그런 것들로 내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치입니다. 악취. 한자를 보시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취에 떨어져 괴로움이 한이 없고 마음은 일승을 등짐으로, 이게 일승은 그냥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승이라고 말할 때는 소승, 대승이 아니고 일승 하나로 다 이야기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탄생 전이나 열반하신 후이니라. 내가 부처님 계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을 건데 지은 업이 많아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태어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부처님 열반 후 말세이니 슬프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부처님 열반 후에 태어났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의 허물이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다. 내 자신의 허물이다. 그러나 내가 잘 반성하여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루를 받고 대가사를 입어. 그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잘 반성해서 우리가 중생세계에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갈망, 가래, 애욕을 끊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끊고 출가를 해서 뭐 출가를 하면 좋고 안 하는 대로 또 불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부처님 바루를 받고 대가사를 입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밟고 깨달음의 묘한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자,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제 출리행이라고 한자로는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탈출할 때 출자, 벗어난다, 떠난다, 이런 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밟고 깨달음의 묘한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불법을 만나서 네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가졌으니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범이 산에 있는 것 같아 그 뛰어나고 장쾌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기회다. 비유를 들자면 용이 물을 만난 것 같고 범이 산에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용이더라도 물이 없으면 승천을 못하니까 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범이 산이 없으면 자기가 호령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만났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경문은 이 뭐 깊은 뭐 이런 뭐 교리적인 내용보다 어떻게 살 거냐, 네가 불자로서 하루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우리가 이렇게 백중 때 합등천도제를 지낼 때 같이 그 내용을 되새기고 또 집에 가서는 열심히 읽어보시고 해서 마음에 꼭 새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고 이어서 입제 합등천도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